할렐루야. 살면서 원망할 일이 없이, 슬퍼할 일 없이 즐겁고 그저 웃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어찌 행복이 있겠습니까? 비록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일 오후에 이제 묵상하는 중에 오늘 민수기 20장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틈만 나면, 일만 조금이라도 생기면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언제 원망할까, 언제 불평할까를 기다리는 듯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할까? 아멘.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까를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찬송하는 나의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임을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들을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 준비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무슨 준비라? 오늘 백성들은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 끌어다 놓으니 불평합니다. 쓴물 만났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때문에 또 불평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는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저들이 불평하고 있는 다툼의 내용인즉슨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 정탐에서 불평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때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저들처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을 해요. 저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단순히 목마름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무엇을 위하여 오십니까? 간혹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친목 단체가 모이는 친목회 자리가 아닙니다. 동호회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회사 일을 하듯 그런 업무적인 일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찾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침에 말했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을 믿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때문에,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 때문에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광야밖에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저들에게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요? 저들에게 애굽이 얼마나 좋았던 곳일까요?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들의 눈물 어린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건데, 그런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기도하다 어찌하여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원망 어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의 시간을, 지금의 순간을 불평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목마를지라도, 비록 지금은 강야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곳에는 나쁜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곳에는 5절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파종하여 먹고 살았습니까? 씨 뿌리고 거두어 먹고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은 파종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으며 마시며 지금 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그런데 저들은 불평하는 것이 파종할 곳도 없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답니다. 석류도 없답니다. 왜 없는 것만 바라볼까요?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를 않을까요? 믿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무엇이 나빠 보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긍정을 보면 한없이 긍정이 보이는 겁니다. 부정을 보면 한없이 부정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정만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원망할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할 준비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강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엊그저께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하시면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입니다. 우연찮은 곳에서 만났는데 그 입술에 서강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입술에 담기는 말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라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수없이 자랑합니다. 그가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과연 우리 서강교회를 얼마나 자랑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는 동안 늘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곧 여러분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근무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면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서강교회를 여러분은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로 스스로가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서강교회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양, 그런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교회를 떠날 준비만 하고 살 것입니다. 언제 떠날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저 당장 아쉬운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 서강교회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채워져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불행한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서강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할 때 모세는 아론과 함께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6절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들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의 입장에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괴롭겠죠. 그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들에게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괴로움, 슬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면서 내 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기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가와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잘 이겨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나를 도와주시리가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잖아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잖아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늘 지켜주신다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막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냥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들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특별한 계시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며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가 이 성경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시는 그 해답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여러분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그는 발견한 겁니다. 그가 그 발견한 대로 예수 따라갔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습관도 바르게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을 줬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뭔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그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위, 범사의 모든 것이 그 앞에서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구별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부활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활을 되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어 나오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가라지는 불살라버린다는 것처럼 심판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이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결과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정 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길을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판단되어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예비되어 있는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것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대상은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해답을 받은 모세 8절에 해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가지고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물을 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반석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면 됩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0절에 보면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 앞에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물을 내어 줄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 합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까?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이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들아 라고 저들을 꾸짖으며 그 분노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물을 내려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2번 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솟아났습니다. 회중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물 내라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을 내주실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내가 물을 낼까? 하며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그 혈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실족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내가 되는 순간 내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내 판단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라 교회 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는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나타내셨습니까? 한번 우리는 돌이켜보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어주는 양 했던 이 모세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자가 되보자고 리더자를 세워가자고 리더자 공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리더자가 되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으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영고로 저들은 결국 이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이 일을,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사명, 그 직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빼앗아 다른 누구에게가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다툼 때문에 물은 냈지만 그 이름을 모세는 이름하여 무리바라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바라 하는 이름이 무엇이다? 다툼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다툼의 물. 다투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은혜의 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이 다툼의 물로 바뀌어진 이유, 원망과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모세처럼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다툼의 물이나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 누구나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수 샘물을, 그 보혈의 생물을 마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즉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사랑 전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가 화평함을 이루면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